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읽었는데요. 모든 성경들이 그렇지만 성경은 나름대로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에 구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구조에 매이시는 것은 또 아니라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10장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쭉 여러분이 읽어보실 때 구약의 제사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제도를 얘기하다가 누구의 제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12절 말씀 같은데 또 10절, 11절,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면서 14절에 와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17절에 와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절에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10장 1절에서 17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속죄하셨다. 근데 그 속죄는 한 번으로 끝났다. 그리고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속죄의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는데 그 속죄는 완전하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는 그 속죄를 입은 자들이 어떤 은혜를 입어서 사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속죄, 그 완전한 그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로 들어가게 됐다.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속죄가 주시는 은혜가 뭐라는 거요? 나로 하여금 제사장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 되게 했다. 그러면 오늘 23절에서 29절은 뭐냐? 이렇게 속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23절에서 29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어떤 논지를 펴갈 때는 처음에는 교리적인 것을 담고 있다가 뒤에 가서는 뭘 담죠? 삶을 항상 터치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교리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얘기해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얘기할 때도 소요리 문답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둘로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믿을 것과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을 쭉 들여다보면 늘 논점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가? 먼저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첫 번째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면서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이해하려면 좀 문장 안에 있는 그 문장을 문단 안에 있는 것을 문장으로, 문장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단어들로 이렇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게 나와요. 믿는 도리.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장로교는 크게 표방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과 또 소요리문답, 또 12신조, 그러니까 이 신도 개요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임직, 권사님들 임직, 안수집사님들 임직, 또 목사 위임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있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 그것을 신봉하느냐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믿는 도리예요. 그래서 신도 개요라는 말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대문에 걸어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데요. 믿는 도리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우리의
그 믿는 도리인데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히브리서 안에서 설명을 하니까 히브리서 안에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여러분 찾으셔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장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깊이 너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한번 성경을 넘겨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럼 여러분 3장과 4장을 읽을 때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믿는 도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가 길이다, 내가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죠? 내가 너희의 믿는 도리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는 비결을 오늘 그래서 23절에 설명하는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을 내기 이전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누구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물질이 없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는 건강이 나약해진 게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세상 권세를 가지지 못한 것도 인생의 실패는 아니에요. 성경은 늘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물질적인 것에 찾지 않게 해요. 성공과 실패를 어디서 찾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우리에게 찾게 해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성경은 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10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10장 3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 붙드는 신앙생활이다. 우리 믿음의 도리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놓는 순간 우리는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면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시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원리가 육체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 생의 자랑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천국은 물질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학력이 부족해도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건강이 약해서 사지를 다 못 쓴다 해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를 붙들므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붙들므로 갈 수 있어요. 다 놓아도 물질을 놓아도 세상의 권세를 놓아도 내 건강을 놓는다 할지라도 놓지 않아야 될 그것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놓지 않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들어야 진정한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도리라고 해놓고 믿는 도리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하죠?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믿는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 그럼 누가 주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굳게 붙들어라. 움직이지 마라. 그 소망을 놓아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둘로 이 본문을 분석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놓아서도 안 되고, 그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께서 주신 소망을 놓아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10장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36절 시작.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천국까지 들어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뭐라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다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믿음의 도리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라는 거죠? 재림의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소망이 재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 그러므로 우리 삼교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꼭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께서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하신 이 재림의 소망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림을 확신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요? 23절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어떠하시니 미쁘시니,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한 재림의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도 신실하신 주님이 반드시 지킬 거라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삼교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리가 되신 예수를 굳게 붙듭시다. 그분이 주신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그 재림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왜 재림이 확신이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여겨볼 말씀이 서로 돌아보아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라는 이 헬라어적 의미는 나에게 두었던 관심을, 누구에게 두었던 관심을? 나에게 두었던 관심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관심을 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두었던 관심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관심을 돌린다. 예수 믿으면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관점이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이기주의라고요? 철저한 이기주의. 누구를 위해서 살죠?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를 시킬 때도 항상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내가 공부하라고 안좋아하냐? 왜 내가 너한테 공부하라고 안좋아하냐? 다 누구 위해서야? 다 너희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자녀 양육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관심이, 여러분, 나에게만 있었던 관심이 눈을 돌려서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관심이 여러분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달라요. 너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아냐?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물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어서 거기에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놀면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나에게 두었던 관심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서로
서로라는 말은 나 혼자를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단어예요. 서로는 너와 내가 존재해야만이 이 단어가 성립이 되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서로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 이것을 알려면 서로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서로라는 말의 강조점이 뭐냐면 이거죠. 서로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서로라는 말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돌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서로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절대 서로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관심이 옮겨지면 그때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이 나고 서로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해석하면서 인생과 신앙생활을 해가게 돼요. 불평이 언제 나오는가? 불평이 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때 늘 우리는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죠. 서로 어떻게 해라? 돌아보라. 우리의 여러분 몸이 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체, 손, 발, 코, 입, 눈, 귀, 오장, 육부, 사지, 백체 다 있어요. 근데 이 몸뚱아리, 이게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몸을 건사하죠? 서로 돌아봅니다. 그죠? 서로도. 제가 안경을 어느 한날 팍 쓰게 됐어요. 이 PC에 앉아가지고 이 문서 작업을 막 글을 이렇게 치게 됐어요. 한 6개월을 막 또닥또닥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면서 함께 노안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안경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지금도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안경에 손이 지나가서 탁 스치면 여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이거 닦아내야 돼요. 그러면 눈이 불편해 하니까, 눈만 불편합니까? 온 몸뚱아리가 불편함을 막 느끼죠. 그러면 손이 안경을 탁 벗겨가지고 그 안경 닦기로 탁 닦아줘요. 그래서 딱 씌워줘요. 그러면 온몸이 편안해요. 눈만 편안합니까? 모든 신경체계가 평안함을 느껴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본다는 의미가 뭐죠? 돌아본다는 말은 상당히 양육적 의미가 있어요. 돌아본다, 살핀다, 이런 건데, 저는 이 돌아본다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겨울철에 아이들 잠을 재웁니다. 때로는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어머니도 주무시고 아버지도 주무시고 그 세 장구에 끼어서 내가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몸뚱아리에 열이 많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몸에 열이 다 사라지니까 문만 열면, 우리 의원이 의진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이면 할아버지가 아주 잔소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 집이라 양옥집이 아니라 그 한옥집이라 애들이 팔랑팔랑 거린단 말이에요. 그 겨울에. 그러면 할아버지가 자꾸 천식이 있으셔서 외치시는 말씀, 문 좀 닫아라, 문 좀 닫아라. 왜 그러는 거예요? 춥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집에서 이제 함께 잠을 자면 겨울철에 아이들이 뭘 걷어 차죠? 막 이불을 걷어 차요. 그럼 이불을 걷어 차면 자꾸 덮어서 따둑따둑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죠. 엄마, 아빠는 늘 따둑거려줘요. 그게 돌본다는 의미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걷어 차서 감기 들까봐 덮어서 다독거려주는 것이 이게 돌본다는. 여러분, 이 돌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그죠? 실수를 때로는 용납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도 하는 거죠. 잘 있는가, 아프지는 않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라 서로, 너도 나도 서로 이불을 걷어차면 서로 덮어주고, 따둑거려주고, 허물이 있으면 그걸 덮어주고, 실수가 있으면 용납하고,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하죠. 그 공동체에 속할 때 내가 그 공동체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조그만 실수만 있고 허물만 생기면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하고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하면 그 공동체에 머물 수 있는 그 근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로 어떻게 해라? 돌아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삼교구 서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고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본다고 하는 중요한 개념은 덮는다는 개념입니다. 잘 덮어준다, 잘 용납해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 저희 사무엘이 학교에서 느낀, 요즘 뭐 대학생 마냥 늦게 와요. 9시에 오기도 하고 10시에 오기도 하고. 그런데 참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사무엘 곁에 고등학교 2학년 형, 고등학교 1학년 형이 이렇게 있는데 참 예뻐해줘요. 그리고 공부를 늘 가르쳐줘요.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장미의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장미의 거리에. 깜짝 놀랐죠. 그 거리는 가야 할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밤 8시가 넘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장미의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데리러 갈 테니까 거기 있어라. 그래서 누구랑 있냐 했더니 우리가 인정하는 그 형아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학교로 가 있겠다고 학교 쪽으로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들이 도착을 안 했어요.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을 착 여니까 걔네가 이 사무엘 쓰고 그 형아들 2개 딱 섰어요. 형아들이 바짝 긴장했어요. 둘 다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다 긴장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천을, 책망을 들을 줄 알았겠죠. 저희는 전혀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우리 사무엘은 어쩔 줄 모르지만, 사무엘은 어리니까 그 2 아이를 우리가 아주 마음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꿈이 야무진지 몰라요. 하나는 미국 의대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잘 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문을 탁 내리고, 배고프지 않냐? 이렇게. 어서 가서 가방 가지고 와. 우리가 햄버거 사줄게.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이 뛰어가고 그 뒤에 형들이 뛰어가는데 그 발이 사슴발 같았어요. 사슴발.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저 발이 사슴발 같다. 책망을 들을 것 같았는데 책망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웬걸? 햄버거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햄버거를 사서 먹였어요. 한 아이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꿈이 있어요. 얘네들에게. 하나는 미국에 가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고, 하나는 CEO가 되고 싶어. 그래서 CEO가 되고 싶다 그래서, CEO 고급진 용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돈 많이 벌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랬죠. 여러분, CEO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싶다는 말은 어떤 한이 맺혀 있다는 얘기일까요? 물질의 부족함에 한이 서려 있다는 저는 목회자 자녀들이 저는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간파할 수 있는 게 얘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한 한이 있구나. 이걸 바로 제가 직감을 해요. 그래서 격려했어요. 그래라. 훌륭한 CEO가 되어서 많이 돈 벌어라. 그래서 너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영광에서 꼭 써라. 어떤 CEO가 될래? 그랬더니 옷에 대한 CEO가 되고 싶다 이랬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낼까요? 용납해 줄 때 그 아이들의 발이 무슨 발 같았어요? 사슴발 같았어요.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책망 들을 줄 알았는데, 사무엘 아빠한테 지천 되게 들을 줄 알았는데, 니네들 믿었더니 그럴 수 있냐?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지천하지 않고, 배고프지? 햄버거 사줄게. 그 얘기를 듣고 뛰어가는 그 아이들의 발, 사슴발. 우리 교회 안에 충분히 우리가 성도들의 발을 사슴발 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할 때? 허물을 덮고 격려하고 실수를 용납하고, 충분히 책망할 수 있지만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한마디 던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격려하라고 그럽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2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선행에 대해서 격려하라. 선행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선행을 하도록 격려해라. 여러분, 사랑은 성도들의 필요를 보는 것이라면
또 이 선행은 그 사랑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셔도 돼요. 사랑하는 삼교구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발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서로 돌아보는 것. 아멘. 서로 어떻게 하는 것? 돌아보는 것, 살펴주는 것. 그리고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사랑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선행하도록 격려하고,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격려하는 그런 교구, 그런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주일 낮에 이렇게 예배에 오셨다가 주일 밤에는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예 그냥 땡땡이 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안에 또 특별히 목회하는 저희들 안에 많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죠? 최악의 어떤 최악이라고 그러면 최선의 그 마지막의 수단이에요. 지금 마지막의 수단으로 영상 예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동시상영을 지금 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신앙의 생태계가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영상으로 드려도 된다. 이게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영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 제가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 예배는 최후의 수단이다.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상을 끊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영상을 끊을까? 그래서 어떤 장로님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장로님과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견지를 저한테 자기 의견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 끊으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나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안 나오게 되면 교회와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그럴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영상으로 보신 분들. 자, 끊어져 버릴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의 영상 송출을 차단시키면 이 사람은 다른 교회의 영상을 볼 가능성이 있다. 왜? 신앙은 버릴 수 없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저 서울 사랑의 교회라든가 이런 큰 교회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영상은 송출해라 하는 거예요. 아주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저는 영상 송출을 계속 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좋겠죠.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를 못 나온 분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신앙이 그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장로님들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찬양대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병상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누워있는 분에게는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공동체와 지금 함께 하니까.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는 영상 송출을 할 수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을 해야 돼요. 수요일에도 수요일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수요일날 TV에다 요즘 유튜브로 연결하면 TV로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TV로 딱 틀어놓고 일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 자기로서도 어때요? 최후의 방책인 거죠. 이렇게라도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것이 있죠. 아까 병상에 누워있는 분에게 예배의 신앙을 송출해 주는 거, 그리고 불가피하게 수요일날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에게 설교를 듣게 하는 것, 이건 대단히 좋은 거죠. 그런데 뭐예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를 그냥 예배로 완전히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런 거, 건강이 염려가 돼서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않지만 한번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고민하는 게 이제 뭐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신앙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모이자고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김홍림 권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일여전도회 좀 모이게 해달라. 참 저는 너무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슨 봉사를 한다고 그러냐? 우리 늙은 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왜 못 하십니까? 집에서 밥을 못 하십니까? 반찬을 못 담으십니까? 손주 맛있는 것을 못 사주십니까? 다 하시죠. 공공근로도 다니시고 노인 일자리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여전도에 속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일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하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치매가 왔다.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중풍이 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하체가 약해져서 걸음이 약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내 사지백체가 아직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볼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으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라고 오늘 모이라고 광고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놓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김홍림 권사님 저한테 와서 따지셨어요. 목사님 좀 해주시라니까 그거 안 해주셔가지고 쬐끔밖에 못 모였다고. 앞으로 꼭 해드릴게요. 그리고 일여전도에 해당되신 분들은 모여주십시오. 우리가 늙어서도 하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지 않겠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세.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모여드는 공동체, 그것이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그 공동체적 존재로 그분들이 그 하나님이 그 존재하고 교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어요?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나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요.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 형제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살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으면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회복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뭐가 회복된다고요? 공동체성.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딱 모시면 그 사람 안에 불이 딱 붙습니다. 어떤 불이 붙을까요? 교회에 가고 싶다. 이 불이 붙어버려요. 예수님이 딱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영접이 되면 그 사람은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어디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이게 회복이 돼버려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공동체적 존재를 지으셨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공동체성이 뭐냐?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영이 본능적으로 외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디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모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해지면 모이는 것이 싫어요. 모이는 게 짜증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임을 점점 줄여가는 것은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솔선수범해서 잘 모여야 돼요. 그리고 잘 모이도록 늘 권면해 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여 혼에서.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못 나오셨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그때 마치 답이 왔어요. 못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못 오셨는지 서로 물어보고 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바로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멀리하면 이제 26절에서부터 26절이나 31절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을 멀리하게 되고 은혜를 멀리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는
공동체에 내가 잘 모이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도 되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늘 그 애화지 않습니까? 애화?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장작 하나는 타서 그 가마솥에 그 사고를 우려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우려냅니다. 금방 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작이 한 개, 두 개 켜켜이 쌓여서 한 10개가 탁 모여서 밑에다 군불을 탁 지펴서 불을 붙이면 그게 서로가 서로를 태워서 그 가마솥의 사고를 맛있게 우려냅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공동체에 잘 모이는 것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의미도 있지만 그 공동체에 모여드는 것이 곧 누가 사는 길이다, 네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공동체에 모이기를 피하면 결국 무너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안 모여.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뭐가 무너지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모이는 습관을 가짐으로 더욱 모이도록 권함으로 무엇을 세운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 믿는 도리 예수님 굳게 붙듭시다. 그분이 주신 재림의 소망 굳게 붙들고 삽시다. 그리고 서로 돌아봅시다.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용납하고 사랑과 선행을 늘 격려합시다. 그리고 모여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모여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3교구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포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